오늘 함께 나눌 말씀 욥기 23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욥기 23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욥기 23장 1절에서 17절 말씀, 주님께 한 말씀 우리 한 목소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쩌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에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아멘. 오늘 우리는 검색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검색의 시대. 그래서 맛집을 검색하고요, 주가를 검색하고요, 또 잃어버린 물건들을 우리가 검색합니다. 근데 이토록 모든 것을 검색할 수 있는 시대에 정작 가장 중요한 한 가지, 검색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에요. 우리 시대적 고민은 정보의 부재가 아니라 의미의 부재입니다. 맘만 먹으면 정보가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찾고자 하면 다 찾을 수 있다는 것이죠. 진정 의미를 찾지 못해서의 문제입니다. 팬데믹 공포가 채 가시기도 전에 우리는 경제적 불안, 끝없는 경쟁, 세대 간의 갈등과 그리고 깊은 이념의 골짜기 가운데 서 있습니다. 참 복잡한 가운데 있죠. 매일 뉴스는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요, 개인의 삶은 보이지 않는 그 우울과 고독감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이죠. 이 절망의 한복판에서 우리는 묻습니다.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시기는 하십니까? 그래서 우리만의 고민이 아니죠.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욥, 그는 우리보다도 더 처절하게 이 질문을 던졌던 사람입니다. 욥은 동방의 의인이요,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다라고 분명히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과 또 사랑하는 자녀들 그리고 자신의 건강까지도 싹 다 잃어버렸어요. 설상가상으로 그를 위로하러 온 친구들은요, 그의 상처에 소금을 뿌렸어요. 네가 분명 죄를 지었으니까 이 벌을 받는 것이다. 회개하라. 위로는커녕 오히려 아픈 구석을 콱 찔러줘. 평소에 어떤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유, 쌤통이다 라는 마음으로 이 말을 했는지도 모르죠. 네가 지금까지 의인이라는 얘기 들었는데 알고 보니까 목 뒤에 꿍꿍이가 있었구나, 부린 구석이 있었구나. 그러니 은근히 또 시원해서 이런 말을 던졌는지도 모르죠. 아픈데 고통 중에 있는 사람한테 콕 찔러요. 욥의 고통은 단지 육체적인 고통이 아닙니다. 영적인 고통이에요. 왜요?
의로우신 하나님이 자신을 부당하게 대우하신다는 느낌, 이 고통이 심히 눌렀고요. 그토록 사랑했던 하나님을 도무지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부르짖고 구해도 주님이 응답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과 2절은 욥의 절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여기서 반항하는 마음은 하나님께 대적하겠다는 그 악한 마음이 아닙니다. 원의 뜻은 쓰라린 격한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그의 불평과 탄식은 너무나도 쓰라리고 격해서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깊은 고통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영적인 암흑기,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금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중에서도 욥과 같이 텅 빈 하늘 아래서 홀로 외치고 있는 분들이 계실 줄 모릅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라고 절규하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보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발견할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찾는 귀한 은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욥의 유일한 소원은 잃어버린 재산이나 건강의 회복이 아니었어요. 그의 유일한 갈망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그토록 늘 즐겁고 늘 감사했던 그 하나님, 자꾸 구하도 만날 수가 없어요. 본문 3절에서 5절 말씀 보게 되면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라고 말씀하고 있죠. 욥은 하나님을 발견하고 싶어 했어요. 하나님 정말 만나고 싶었습니다. 너무 간절히 갈망했어요. 왜 그렇게 하나님 만나고 싶어 할까요? 따지기 위해서일까요? 내가 어떻게 뭘 잘못했길래 이 지경으로 만들어주셨습니까? 라고 지금 따져묻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찾았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결벽함을 변론하고 싶었어요. 그는 자신이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었죠. 욥은 확신했습니다. 만약 하나님 앞에 설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결코 자신을 힘으로 억누르지 않으실 것이다. 그렇게 믿었어요. 본문 6절과 7절을 보게 되면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라니.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놀란 믿음의 고백입니다. 욥은 친구들처럼 인과응보의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말을 들어주시는 정말 좋으신 인격적인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제가 어떻게 사셨던 거 다 보셨잖아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원망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알고 싶었던 것이죠. 주님을 만나고 싶었던 것, 대화하면서 하나님 뜻을 깨닫기 원했다는 것이죠.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공의와 사랑을 그는 신뢰했다는 거예요. 백화점이나 우리 대형마트에서 엄마 손을 놓친 아이를 본 적 있으십니까? 참 아이들이 그래요. 거기 현혹되면 앞뒤가 안 보입니다. 예전에 보니까 그걸 뭐 가방처럼 메고 엄마 아빠들이 뒤에서 이렇게 개줄 매듯이 끌고 다니고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저런 것도 있네. 예, 예, 참 신기하고 놀랐더라고요. 예. 또 좀 미안했던지 꼭 모양은 뭐 이렇게 이쁘게 해놨더라고요. 뭐 짐승처럼 안 보이게 하려고 막 뭐 인형처럼 뒤에 뭐 맨 것처럼 이렇게 그렇게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야, 신기하다. 예, 그렇습니다. 산만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 아이들은요. 그래서 처음에는 장난감에 한눈 팔다가 문득 이제 엄마가 없다는 것을 깨달아요. 아이의 표정은요 순식간에 공포로 싹 바뀌어 버립니다. 아이는 울부짖으면서 엄마 찾아 사방으로 뛰어다녀요. 막. 엄마 찾으면서 말입니다. 이 아이가 가장 필요한 것은 뭘까요?
장난감도 맛있는 아이스크림도 아니에요. 오직 엄마. 엄마를 만나 품에 안기는 것, 그것이 유일한 해결책이에요. 욥의 심정이 바로 이와 같았습니다. 그는 영적인 미아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를 잃어버린 그 고통 속에서 울부짖고 있었어요. 아버지 어디 계십니까? 우리 시대 고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물질적 풍요, 쾌락, 바로 장난감과 아이스크림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눈에 현혹되는 것에 푹 빠져서 살고 있어요. 아니, 이 모든 것을 손에 쥐고도 우리는 여전히 공허합니다. 채워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영혼의 아버지신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면요, 늘 공허하고요, 늘 우울하고 늘 슬퍼요. 거기 있는 거예요. 명쾌한 답은요. 하나님을 찾잖아요. 하나도 우울하지 않고요, 하나도 슬프지 않습니다. 늘 만족함이 있고요, 기뻐요. 그게 하나님을 찾은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늘 우울하고 슬픈 거예요. 우리의 가장 깊은 갈망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욥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다는 데 있다는 거예요. 욥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그분을 찾아 나섰습니다. 가만히 우두커니 있었던 거 아니에요. 자꾸 구했어요. 아주 간절하게, 아주 처절하게. 그 처절한 탐색의 결과를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앞으로는 동쪽, 뒤로는 서쪽을, 왼쪽은 북쪽을, 오른쪽은 남쪽을. 욥은 말 그대로 동서남북 자신이 갈 수 있는 모든 방향으로 하나님을 찾아다녔어요. 정말 사람이 그런 적이 한번 경험해 보신지 모르겠어요. 정치 나가면요, 막 앞뒤가 그냥 막 뛰어다닙니다. 급하면요, 그냥 체면이고 보이지 않아요. 지금 그의 모습은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은 내가 어떤 희생이라도 각오하겠다는 그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처절하게 몸부림쳤다는 것이죠. 그래서 해가 뜨는 동쪽으로도 가보고요, 혹시 그곳에 창조주 하나님 계실까 해서, 하지만 그분은 거기 계시지 않았어요. 그러나 해가 지는 서쪽으로도 가봅니다. 혹시나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실까 해서, 하지만 그분은 보이지 않았어요. 그는 북쪽으로 가봤습니다. 9절은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욥은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주님은 일하신다, 일하고 계신다, 역사하신다. 하지만 정작 자신은 그분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는 남쪽으로 가봤습니다. 하나님이 그곳에서 계시나, 방향을 돌이키시나, 자신은 그분을 배울 수가 없었죠. 욥기의 핵심 주제 중 하나인 바로 하나님의 침묵 또는 숨어 계신 하나님이에요. 오늘 우리는 욥보다 더 절박하게 하나님 찾고 있는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동쪽으로도 가봅니다. 특히 성공과 불을 향해서 한번 달려가 봐요. 그곳에서 성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려 하지만 성공의 정상에서 만나는 것은 더 큰 공허함 뿐입니다. 어떤 사람은 서쪽으로도 막 가요. 쾌락과 안식을 찾아서 세상을 방황합니다. 하지만 그 끝은 허무와 중독뿐이에요. 어떤 사람은 북쪽으로 가요. 교회에서 뜨겁게 찬양하고 봉사하며 일하시는 하나님을 체험을 합니다. 하지만 종교적 열심 속에서도 정작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탈진, 바로 번아웃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남쪽으로 가요. 지성과 이성의 세계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요, 신학 서적을 읽고 성경을 연구합니다. 하지만 지식은 머리에 쌓일지언정 가슴은 여전히 차가워요. 우리는 동서남북 모든 방향으로 하나님을 찾지만 욥처럼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가 아니 계시고 보이지 아니하며 만날 수 없고 배울 수 없구나.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은혜 받으려고 내가 일했습니다. 내가 은혜 받으려고 선교 갔어요. 내가 은혜 받으려고 내가 그 일들을 이뤘습니다. 은혜 받기 위해서 아닙니다. 그 마음을 갖다가 다 넘어지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요, 내가 아무리 열심을 구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바닥 넘어지는 거죠. 주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아무리 험한 곳에 갔더라도요, 내가 험지에 가서 내가 있어도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곳을 향해서 아파하시는 그 주님을 만날 수 있고요. 내가 일을 해서 내가 노력해서 그걸로 해서 주님을 만났던 것이 아니라 그 역사하시는 그 흐름 속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뭔가 내가 노력해서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왜 우리 하나님 발견할 수 없을까요? 이리저리 동서남북을 그렇게 뛰어다니면서 애쓰고 남들보다도 더 힘차게 갈급한 마음으로 했는데도 왜 불구하고 왜 안 될까요? 그냥 좋은 거 있으면은 그냥 뛰어나가서 어떻게든 더 지식적으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얻으려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는 건 점점 좀 많아지는데 아직도 뭐가 허전하고 차갑고 주님의 뜻이 뭔지도 잘 모르겠고 여러 가지 그렇게 우리를 시험 들게 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이유는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죠. 두 번째 이유는 유한한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다 파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오늘 욥이 겪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때로 당신의 얼굴을 의도적으로 숨기시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탐색이 실패로 돌아갈 때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그냥 포기하면 될까요? 자포자기하면 될까요? 바로 이 절망의 순간 욥의 고백은 위대한 반전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8절과 9절의 주어는 나였어요. 내가 가도 내가 만날 수 없고 내가 배울 수 없구나. 이게 8절과 9절의 주어입니다. 내가 가도 내가 만날 수 없고 내가 배울 수 없구나. 이것은 인간 중심의 탐색입니다. 그러니까 10절에서 주어는요, 그로 바뀌었어요. 내가 그로 바뀝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발견할까라는 질문에 대한 욥의 첫 번째 대답은 내가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심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관점의 대전환이에요. 나는 지금 길을 잃었습니다. 나는 동서남북 어디로 가야 할지 모릅니다. 나는 하나님을 도무지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가는 길을 아십니다. 여기서 길은 단순히 걷는 길이 아니에요. 이것은 나의 인생 여정, 나의 습관, 나의 성품, 나의 앉고 일어섬, 나의 모든 발걸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시편 139편은 이 진리를 가장 아름답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을 보게 되면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모든 것을 아시온다. 우리의 시대적 고민은요 뭐겠습니까? 불확실성이에요. 내일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내 직장이, 내 건강이, 내 자녀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전혀 모릅니다. 그러니 불안할 수밖에. 우리는 이 불확실한 나의 길 때문에 늘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 길을 그가 아신다.
내가 나의 길을 몰라도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아십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고백이에요.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길 바랍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내가 결코 두렵지 않은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폭풍우 치는 바다 한가운데서 던질 수 있는 유일하고도 가장 강력한 타치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지만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십니다. 이것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첫 번째 비밀입니다. 이 진리를 잘 보여주는 유명한 예화가 있어요. 폭풍우가 몰아치는 칠흑 같은 밤에 거대한 군함의 함정이 저 멀리서 다가오는 불빛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함정은 즉시 무전으로 신호를 보내요. 전방의 불빛, 즉시 항로를 우측으로 15도 변경하라. 그래서 저편에서 답신이 와요. 그쪽이 항로를 좌측으로 15도 변경하라. 함정은 자존심 상했어요. 여기는 미 해군 제7함대 기함이다. 당장 항로를 변경하라. 불빛은 조금도 움직이지 않고 답합니다. 여기는 등대입니다. 함장님 선택하십시오. 당신이 오면 당신이 부딪힙니다. 이 뜻이죠. 등대가 옮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함대가 옮겨야죠.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는 고난이라는 그 폭풍우 속에서 하나님 왜 저를 피해 주시지 않습니까? 이 고난을 당장 치워주세요. 항로를 변경하십시오 라고 소리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다고 불평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데 하나님 이 말도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늘 불평하고 불만하죠. 적어도 저 사람보다 나은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비교하다 보니까 그런 말이 튀어나오는 거겠죠. 하나님 그래도 적어도 저 사람보다 낫지 않습니까? 그게 그러면서 내가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아닌 척하면서 은연중에 자꾸 내 이름, 내 것, 내 명예. 그러니 불평하고 일하시지 않는다고, 하나님 왜 일하시지 않습니까? 왜 역사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불평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욥의 고백을 통해 말씀하세요. 나는 등대다. 나는 움직이지 않는다. 나는 너의 길을 한다. 내가 항로를 변경하라.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기준에 맞춰서 발견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기준으로 변화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변해야 되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왜 이런 사건들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할까? 왜 저렇게 고통을 나한테 안길까? 왜 저렇게 바뀌지 않을까? 그 생각 버리십시오. 내가 바뀌어야 돼요. 내가 변화돼야 돼요. 내가 은혜 받아야 돼요. 그 문제보다도 더 큰 은혜를 받아야 그 문제로 인하여 내가 넘어지지 않아요. 넘어지면 자기가 바보고 자기가 어리석은 거예요. 그가 누구일지라도 말입니다. 사단은 기뻐 뜁니다. 아싸 잘됐다. 넘어지면 가장 좋아하는 거, 가장 불쌍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마귀가 기뻐하는 인생, 가장 불쌍한 인생입니다. 세상에 얼마나 뻥뻥 대성하고 잘 나갈지는 모르겠지만, 대박 난지는 모르겠지만 사단이 원하는 대로 가는 사람들의 삶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 자신은 몰라요. 그래서 더 불쌍한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길이죠. 내가 변화해야 됩니다. 어떤 시련과 어떤 고난, 고통이 임한다 할지라도 더 큰 은혜를 주님께로 받음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덤빌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진정한 은혜입니다. 내가 변화돼. 주님은 그걸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길을 아신다는 사실이 왜 위로가 될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적 없이 나를 이 고난의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냥 괴롭히시기 위해서 그렇게 고난의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10절 하반절은 그 목적을 분명히 밝힙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의 친구들은 고난을 과거의 죄에 대한 형벌로 해석했어요.
형벌. 네가 죄를 지었으니 벌을 받는 것이다. 욥은 고난을 미래 성숙을 위한 단련으로 해석했어요. 이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만약 고난이 형벌이라면 우리는 절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고난이 단련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소망을 품고 이 과정을 인내할 수 있습니다. 단련한다라는 말은 금속을 재련하는 과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순금을 만들기 위해서는 원석을 2000도가 넘는 용광로에 집어넣어야 돼요. 이 뜨거운 불 속에서 금보다 가벼운 불순물, 이 찌꺼기는 위로 떠오르고요, 금보다 무거운 불순물은 아래로 다 가라앉습니다. 재련공은 이 찌꺼기들을 걷어내고 또 걷어내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걷어내는 거예요. 이 과정은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금의 입장에서는 왜 나를 이 뜨거운 불 속에 집어넣는가라고 소리칠 거예요. 아우성 칠 것입니다. 언제까지 이 과정이 계속될까요? 고대 로마의 재련공들은 그 뜨거운 용광로 속에 묽은 금 표면에 재련공 자신의 얼굴이 거울처럼 맑게 비칠 때까지 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그때까지래. 여러분,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의 용광로가 너무 뜨겁습니까? 질병의 불, 경제적인 어려움의 불, 관계가 깨어지는 불, 자녀 문제로 인한 불 등등. 우리는 이 불 속에서 욥처럼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절규합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용광로에 던져두고 멀리 떠나신 것이 아니에요. 그분은 재련공이 되어서 그 용광로가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뜨거운 열기 앞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우리를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고 고통 중에 있다고 할 때 주님은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아픔과 슬픔을 함께 공유하시면서 지키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아플 때 주님은 더 아프시다는 것입니다. 내가 상처받을 때 주님은 더 상처받으시고요. 그래서 주님을 우리가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의 불순물들을 교만, 이기심, 미움, 세상의 의존, 염려가 모두 타서 없어질 때까지, 그래서 마침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맑게 비칠 때까지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안락함보다 우리의 거룩함에 더 관심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이 시대는 고통의 피를 최고의 가치로 삼아요. 조금만 아파도 진통제를 찾고요, 조금만 힘들어도 포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고난의 우리를 순금으로 빚는 하나님의 도구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발견할까? 그것은 고난의 한복판에서 이것이 나를 망하게 할 형벌이 아니라 나를 순금으로 만드실 하나님의 단련임을 깨닫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냥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고난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한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주님이 없으니까 늘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 불평불만이 떠나가지 않는 거죠. 그러나 주님이 함께하면 그냥 입술의 고백 속에서 늘 감사가 넘칩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두 번째 비밀은 이 고난의 목적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욥은 이제 자신이 이 고난의 시간을 어떻게 견뎌내고 있는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본문 11절과 12절에 보면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이 구절은 놀랍습니다. 욥은 지금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자신을 불 속에 던져 넣으셨다고 고백하는 중이에요. 그의 감각과 경험은 온통 하나님의 부재와 고통을 외치고 있어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계속 외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욥은 자신의 감각이나 경험을 따라가지 않았어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내 경험과 내 지식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어요. 그는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기 눈에는 하나님의 걸음이 보이지 않지만 과거에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그 길, 그 계명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뎠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했다고 했어요. 특히 12절의 고백은 우리 모두의 마음에 새겨될 복된 고백입니다. 내가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정한 음식은요, 일용할 양식, 즉 생존에 필수적인 음식을 말하는 거예요. 욥은 지금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에게는 당장 먹을 한 끼의 음식이 절실했을 거예요. 빈털터리인데요, 아무것도 없는데요, 귀하지 않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귀하죠. 그러나 그는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는 그 밥보다 영혼의 생명을 유지하는 말씀을 더 귀하게 여겼다는 고백이에요. 그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먹을 때마다 정말 그 말씀이 달콤하게 삼켜지시길 바랍니다. 이거 안 먹으면 죽어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지 않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이거 먹고 저거는 뱉어버리고 내가 필요에 따라서는 먹고 버리고,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 말씀은 반드시 먹어야 돼요. 주시는 말씀 하나하나를 바로바로 우리는 삼켜서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살 수가 있어요. 우리 한번 솔직히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욥처럼 이 정한 음식보다 말씀 귀히 여기시는가 한번 우리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말씀보다 돈을 더 귀하게 여기지는 않습니까? 말씀보다 자녀의 성공을 더 귀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아요. 말씀보다 세상의 평판과 나의 쾌락을 더 귀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더 귀하게 여기는 것들, 돈, 성공, 쾌락을 찾아 동서남북을 헤매지만 그 끝에서 만나는 것은 결코 허무뿐입니다. 고난의 밤이 깊을수록 우리는 감각의 눈을 감고 믿음의 귀를 열어야 되는 거예요. 내 귀에 들리는 절망의 속삭임이 아니라 영원토록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텅 빈 현실이 아니라 그 현실에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봐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발견하는 세 번째 비밀은 나의 감각이 아닌 그분의 말씀을 생명처럼 붙드는 거예요. 욥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합니다. 본문 13절과 14절에 보게 되면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가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이것은 양날의 검과 같은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뜻이 일정하십니다. 그분은 변덕스럽지 않으세요. 그분이 하고자 하시는 일은 반드시 행하십니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위로가 되고요, 나를 순금으로 만드시겠다는 그분의 작정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것은 욥에게 극심한 두려움을 줍니다. 본문 15절에서 17절 말씀 보게 되면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욥이 왜 두려워할까요? 본문 17절은 그 이유가 어둠 때문에
고난 때문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가 두려워하는 대상은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는 자신을 단련하시는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힘 앞에서 전율하고 있어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내 소원을 들어주는 그냥 요술 램프 지니 정도로 축소시켜요.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실망하고 떠나버립니다. 그러나 욥은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는 근본적인 이유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분은 우리의 이해와 통제를 벗어난 절대 주권자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 주권입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이 의인 욥은 고난받게 하시고 악인은 형통하게 그냥 내버려 두신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는 왜 하필 나여야 하는지, 왜 지금이어야 하는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발견할까요? 그것은 나의 작은 머리로 하나님을 다 이해하려는 그 교만을 다 내려놓으시고요, 그분의 주권 앞에서 엎드려 경외하는 거예요. 욥이 가졌던 두려움은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공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앞에 압도당하는 경외심이에요. 그 엄유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오르십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작정하신 그 뜻대로 빚어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게 그의 고백이에요. 늘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르신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하시는 모든 일이 다 옳은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내 가치관과 인간의 가치관으로 옳고 그름을 자꾸 하나님을 판단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르십니다. 하나님 하시는 모든 일이 오르시는 거예요. 내 마음에 편하면, 내 소원이 이루어지면 좋으신 하나님, 내 뜻과는 상관없고 내가 원하는 바로 가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꺾어지면 나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르신 하나님이에요. 지금 욥은 그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주님 몰라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다 오르십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시잖아요. 하나님 지금도 나를 작정하신 그 뜻대로 지금 빚어가고 계심을 저는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한 자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발견할까라는 질문을 붙들고 욥의 처절한 탐색을 따라왔어요. 욥의 결론은 역설적이게도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동서남북 어디에서도 그분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용을 쓰고 내가 아무리 애쓰고 최선을 다해도 노력한다고 해서 주님을 만날 수 없어요. 다른 말로 내가 아무리 내 의와 율법으로 애쓴다 할지라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의와 율법으로는 주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애쓴다고 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그런 운명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여기에 기독교 복음의 위담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동서남북 어디에서도 하나님을 찾을 수 없었기에 하나님께서 친히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우리의 동서남북 그 한가운데로 찾아오셨어요. 그분이 바로 임마누엘, 바로 예수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러 오셨다.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너무 기쁜 거예요. 내가 주님을 만날 수 없으니까 주님이 나를 찾아와 주셨어요. 철저하게 죄 가운데 있어서 정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정말 죄 가운데 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해서 정말 빼빼 마르고 고난 고통 중에 있었던 그 상황에 주님이 찾아오시고 그래도 난 널 사랑한다. 이 말이 저는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주의 종 같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저는요, 그래서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어요. 내가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찾아와 주셨던
이게 너무 감사하고 기뻐서요. 내가 아무리 몸부림치고 회개한다고 내가 막 용을 쏜다 해도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죄책감과 그 죄가 억누르는 이 고통과 이 심히 겨울 정도로 겨운 정말 그 고난과 고통 속에 주님이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주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쩌면 그의 조사 나아갈까라고 조용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새롭고 산 길이 되어 주셨어요. 욥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탄식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니라고 선포하시면서 숨어 계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욥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침묵에 고통스러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인류의 모든 고통과 욥의 절규를 대신해서 외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께서 왜 욥이 찾던 동서남북 그 어디에서도 계시지 않던 그 하나님으로부터 완벽하게 버림받으셨을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고난의 그 동서남북에 서 있든지 다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지 않게 하시기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그 어둠과 흑암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욥과 달리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게 됐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주님을 부르짖으시고요. 다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내려놓으면 주님이 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이끄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욥과 같이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나고 계십니까? 동서남북 어디를 봐도 하나님 보이지 않아 절망하고 계십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이 십자가 은혜와 욥의 믿음이 우리의 고통스러운 현실을 뚫고 나갈 유일한 힘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고난의 용광로를 통과하여서 마침내 순금같이 빛나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찾아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고난이 왜 없겠습니까? 정말 내 힘으로는 도저히 되지 못할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주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만나 주셨기 때문에 이 모든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말씀으로 조명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아름답게 선하게 이끄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빚어가시는 그 가운데 우리가 주님께서 가장 복되도다 귀하도다라고 그 존재로서 우리가 지음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마음껏 주님만을 찬양하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삶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크신 그 사랑과 은혜가 늘 우리 삶 가운데 흘러넘칠 것을 간절히 믿사옵고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